지난주에 살핀 말씀을 한번 잠시 살펴보고 오늘 본문의 말씀으로 들어가겠습니다. 앞서 보았던 내용은 헤브론을 점령하면서 이제 성장구했던 갈렙이 드략, 드빌이죠, 기라세벨이죠. 이제 이 드빌 앞에서 이제 싸움이 더 이상 나가지 못하고 막히게 됩니다. 아마도 그곳이 요새로 잘 무장되어진 그런 장소였기 때문에 쉽게 점령하기가 쉽지가 않았던 것 같습니다. 우리가 지난주 보았던 12절에 이렇게 말씀하죠. 기라세벨을 쳐서 그것을 점령하는 자에게는 내 딸 악사를 아내로 주리라. 갈렙은 이 약속을 선포하면서 그 유다 자손 중에서 이곳을 드빌을 칠 수 있는 사람이 누구일까라는 궁금증이 있었겠죠. 이 약속에 따라서 온니엘이 이 약속을 붙잡고 전쟁에 나아가서 승리하게 되어지는 그런 모습들을 지난주 살폈죠. 온니엘, 그니엘 아들, 즉 이 온니엘은 갈렙의 조카였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조카가 또 갈렙의 딸을 아내로 취하여서 이제 결혼을 하고 길을 떠나는데, 이 악사가 이제 아버지에게 뭘 요구합니까? 아버지 저에게 좀 복을 주십시오라는 그런 간청을 하게 되어지고, 저기 남방 땅만 아니라 샘물도 함께 주시면 좋겠다라는 그러한 간구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순종하는 자에게는 하나님 복이 임한다겠죠. 그래서 악사에게 또 아버지 아비의 마음으로 위셈과 아랫셈을 줌을 통해서 그 지역 전체가 이제 남방 땅이 온니엘 악사에게 주어지는 그런 모습들을 우리가 지난주에 살핀 내용입니다. 근데 오늘 본문을 보면 그 남방의 땅에는 이미 다른 사람이 살고 있었다라는 내용이 16절에 기록하고 있습니다. 모세의 장인은 겐 사람이라 그의 자손이 유다 자손과 함께 종려나무 성읍에서 올라가서 아랏 사람 남방의 유다 항무지에 이르러 그 백성 중에 거주하니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선물로 받은 그 땅이 무주공산의 땅이 아니라 이미 그 지역에서 살고 있던 사람들이 있더라는 것입니다. 결국 온니엘과 악사가 분배받은 그 땅은 오롯이 자신들의만 땅이 아니라 그 지역 사람들과 함께 살아야 하는 그런 땅임을 보게 되죠. 그런데 그 땅에 이미 살고 있는 사람이 누구인가? 모세의 장인 이드로의 후손이 그 지역에 살고 있더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16절에 그렇게 소개해주고 있죠. 민수기 10장에 보면 모세가 그의 장인 이드로에게 그리고 그의 처남 호밥에게 우리가 함께 가나안 땅에 들어가자라는 요청을 하게 됩니다. 그런데 그 당시에는 이 장인이 그 제안을 거부하게 되죠. 그런데 오늘 본문에 의하면 아마 시간이 지난 후에 모세의 청을 받아들여서 함께 가나안 땅으로 이렇게 들어온 것으로 이렇게 추론이 가능한 것으로 보여집니다. 그래서 이들은 유대인 아니죠. 그는 겐 사람, 즉 겐 족속입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그들이 유대 자손과 함께 움직이면서 이동했다는 사실을 이 말씀 통해서 볼 수가 있습니다. 지난 시간에 잠시 언급했죠. 하나님의 구원은 어떻게 해요? 혈통으로만 되는 거다고 말씀드렸습니까? 아니죠. 믿음으로. 그래서 출애굽 당시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할 때에 유대인들만 출애굽을 한 것이 아니라 유대인과 함께 할례를 받고 그 민족으로 복속되기를 사모하는 사람들이 다 따라 나왔다고 말씀드렸죠. 갈렙도 유대인이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많은 이방인들이 할례를 취하고 또 하나님의 계명을 따라 순종하기를 원하는 그 뜻에 동조한 사람들이 다 나왔다는 겁니다. 결국 구원은 혈통이나 외부적인 환경이 아니라 결국 믿음으로 받는다는 사실을 우리가 잘 알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어쨌든 이 겐 족속은 유다 지파와 더불어서 움직이면서 각종 전투에도 다 참여를 한 것으로 보여집니다. 16절을 보면 여기 보니까 유다 자손과 함께 종려나무 성읍에서 올라갔다라고 말씀하죠. 종려나무 성읍, 예루살렘 동북쪽으로 약 17km 지점이라고 합니다. 종려나무 동네가 어느 동네지? 어디죠? 우리 잘 아는 여리고입니다. 여리고.
여리고라는 동네에 갔다라고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저 여리고를 무너뜨리는 이 작전에도 결국 누가 참여했다는 거예요? 모세의 장인 집안 겐 족속이 동참했다는 것도 이것을 통해서 보게 됩니다. 그리고 이어지는 말씀은 뭡니까? 아랏 남방의 유다 항무지에 이르러 그 백성 중에 거주하니라고 말씀하죠. 남방 정복 전투에 참여한 개 족속의 거주지가 최종적으로 어디라고 말합니까? 유다 광야였음과 유다 지파 사람들과 함께 살았다는 것을 16절 끝부분에 밝혀주고 있죠. 그럼 우리는 여기에서 이런 질문을 해볼 수 있겠죠. 왜 갈렙은 겐 족속이 사는 땅을 온니엘과 악사에게 주었을까? 비어있는 땅이 아닌 이미 사람들이 살고 있는 그 땅에 왜 온니엘과 악사에게 그 땅을 허락하고 그 땅에 거주할 수 있도록 이러한 길을 열어 주었을까? 왜 그랬을까요? 결국 온니엘과 악사가 부여받은 네겝 남방 땅은 이미 겐 족속에 살고 있고 또한 그 지역 속에 들어가 살아야 된다는 것은 사람이 살아가는 지역 속에는 이웃과 더불어 살아야 된다는, 즉 겐 족속은 이미 유대에 흡수되어진 그러한 족속이기 때문에 그들과 함께 어우러져서 더불어 살아야 된다는 그러한 사실을 또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깨닫게 됩니다. 그들과 더불어 자신들의 가정과 사업장을 세우면서 살아가야 한다는 거죠. 이러한 사명을 온니엘과 악사가 받았다는 것입니다. 오늘날 우리도 마찬가지죠. 우리가 독불장군으로 혼자만 살 수 있으면 세상 살 수 있을 것 같습니까? 아마 혼자는 못 살 것 같아요. 무인도에 혼자 있으면 살 수 있을 것 같습니까? 감방에 들어가면 제일 들어가기 싫은 감방이 언제 압니까? 큰 집에 독방이거든요. 그만큼 홀로 있는 게 힘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은 더불어서 함께 살아가야 된다. 그리고 온니엘과 악사는 겐 족속이 거하는 그 남방 땅에 들어가는 그람을 통해서 그들과 더불어 그 땅을 점차적으로 세워가야 되는 그런 사명들을 받았다는 것을 보게 됩니다. 결국 함께 산다는 것은 또 함께 살 수 있는 사람이 있다는 것이 은혜라는 거죠. 옆에 있는 사람이 내 옆에 어떤 이웃이 존재한다는 것은 하나님 은혜라는 사실도 우리가 깨닫게 되죠. 그런 측면에서 우리가 이웃과 더불어 함께 살고 또 그들에게 좋은 영향을 끼치는 것이 또 예수 믿는 자로서의 삶의 모습이 아닐까라는 그런 생각도 가져봅니다. 어쨌든 오늘 본문에 다시 들어가 보면 유대 족속이 이제 계속 전진을 합니다. 가나안 땅을 점차적으로 조금씩 점령해 가는데 17절에 이렇게 말하죠. 유다가 그의 형제 시몬과 함께 가서 스밧에 거주하는 가나안 족속을 쳐서 그곳을 진멸하였으므로 그 성읍의 이름을 호르마라 하니라고 말씀합니다. 여기 시몬의 분기신 호르마의 정복에 대한 기록이 나오고 있습니다. 1장 3절에 보면 유다가 가나안 땅을 점령해 갈 때에 어느 지파에게 도움을 청하죠? 시므온 지파에게 도움을 청해서 싸움에 나갑니다. 이제 오늘 17절에서는 누가 누굴 도우는 거예요? 이제 도움을 받았던 유다가 시므온 지파를 도와서 가나안 땅을 점령하게 되어지는 그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여기 스밧은 브엘사바에서 동쪽으로 7km 정도 떨어져 있는 곳이라고 합니다. 민수기 21장 2절로 3절에 보면 일찍이 공격을 가했던 적이 있습니다. 이곳을 이미 공격했던 적이 있다는 거죠. 그런데 이번에 완전히 진멸을 하게 되었다. 그러니까 민수기가 설명할 때는 이곳을 이 스밧을 공격했을 때는 완전한 정복을 이루지 못했지만 오늘 이제 시므온 지파와 유다 지파가 협력해서 이 스밧을 완전히 점령하게 되었다라고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여기 진멸하다, 하람의 의미가 뭘까? 이 진멸이라는 것이 우리가 그냥 사람들이 이렇게 막 없애버린다 그런 의미가 아니라 원어의 이 하람이라는 의미가 뭐냐면 하나님께 온전히 바쳐진 것이라고 설명하고 있거든요. 우리가 봉헌이란 말이 있죠. 성금 봉헌. 그 의미도 바로 이 하람에서 나왔다고 합니다. 즉 하나님께 구별하여 바친다는 의미가 바로 진멸하다의 의미가 담겨 있다는 거예요. 결국 진멸하다의 의미는
하나님의 뜻에 순종해서 하나님께 온전히 드려지는 그 거룩한 일이다라는 것을 진멸이라는 단어 속에서 찾아볼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가나안 땅을 점령함에 있어서 그 가나안 땅에 있는 족속들을 일곱 족속들을 어떻게 말합니까? 진멸하여라고 했거든요. 결국 무슨 의미일까요? 너희들이 그 땅을 차지하고 그 땅을 내게 봉헌하라, 바치라는 의미가 있다는 것을 보게 되죠. 그래서 진멸이라는 이 말씀 속에는 그러한 하나님의 뜻이 담겨 있다는 거죠. 자, 그렇다면 여러분, 지난주에 잠시 말씀드렸지만 진멸법, 즉 하나님께서 왜 가나안 땅 일곱 족속을 진멸하라고 했을까? 믿지 않는 사람들 입장에서 보면 사랑이 많다며 하나님이, 은혜가 풍성하다며 하나님이, 그런데 왜 그 땅에 사는 사람들까지 다 죽여야 되냐? 너 하나님 너무 잔인한 하나님 아니냐라고 말할 수 있겠지만, 왜 하나님이 가나안 땅에 있는 칠족속을 다 진멸하라고 말씀했죠? 그 이유가 뭐였어요? 이스라엘 민족이 그 가나안 땅에 살고 있는 일곱 족속의 풍습을 따라 그들과 동화되기를 염려하셨기 때문에. 하나님 보면 이스라엘이 참 믿음의 말씀을 아마 아셨나 봐요. 그러니까 분명히 이들이 저 땅에 거하는 족속을 멸하지 않고 들어가면 저 민족이 살던 풍습, 관습을 따라서 다 따라가게 될 것이라는 것을 하나님 알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은 사전에 그런 것을 다 정한 거죠. 뭐냐? 오직 하나님 한 분만을 섬길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진멸하라고 이렇게 말씀했다는 겁니다. 순수 신앙을 지키도록 하기 위한 하나님의 방편이었다 하는 것이죠. 안타깝게도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 가나안 땅을 점령함에 있어서 그 땅의 족속들을 온전히 진멸하지 못했다는 것이 안타까운 부분이죠. 자, 유다가 또 시므온이 계속 전진을 합니다. 18절에 보면 유다가 또 가사 및 그 지역과 아스골론 및 그 지역과 에글론 및 그 지역을 점령하였다라고 말씀하죠. 여기 언급되고 있는 가사, 아스글론, 그리고 에글론, 주로 어느 나라를 말할 때 이 지역이 나왔죠? 가사면 블레셋이죠. 아마 이 당시까지만 해도 해안 민족인 이 블레셋이 그다지 영향력을 미치지 못했던 그런 상황인 것 같아요. 어쨌든 그런 상황 속에서 그 땅은 여호수아가 점거하지 못했던 땅인 것을 여호수아에서 말씀해주고 있거든요. 그래서 계속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땅을 어떻게 해요? 점령해 가야 하는 그런 입장입니다. 그래서 가사, 아스글론, 에그론 그 지역을 점령하게 되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다가 갑자기 이제 19절 이렇게 말씀했죠. 우리 함께 읽어볼까요? 19절을 시작. 여호와께서 유다와 함께 계셨으므로 그가 산지 주민을 쫓아내었으나 골짜기의 주민들은 철병거가 있으므로 그들을 쫓아내지 못하였으며. 자, 여기 보니까 산지 주민은 쫓아냈는데 골짜기 주민들은 철병거가 있으므로 그들을 쫓아내지 못했다라고 말합니다. 문제는 가장 중요한 핵심이 뭐냐면 앞에 여호와께서 누구와 함께 했다고요? 유다와 함께 했다는 거죠. 자, 그러면 하나님이 그들과 함께 했다면 산지 주민을 내몰 때 승리했다면 골짜기 주민들과 싸움에서도 승리할 수가 있었을까요? 없었을까요? 있었죠. 분명히 있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골짜기 주민들은 뭐가 있으므로 철병거가 있으므로 그들을 쫓아내지를 못했다라고 본문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골짜기 산지 주민을 쫓아낼 때는 하나님이 함께 해갖고 그들을 쫓아내는데 골짜기 주민들과 싸울 때는 하나님 함께하지 않았을까요? 아니죠. 분명 함께했다고 말씀하고 있죠. 그런데 또 여기에 설명할 수 있는 게 그러면 철병거하고 하나님과 싸워서 하나님이 철병거에 졌다는 말씀입니까? 그것도 아니겠죠. 여기에는 두 가지의 핑계거리가 존재합니다. 첫째는 철병거 때문에. 한 분도 보지 못한 전쟁 무기를 그들이 반 거예요. 그러니까 두려웠겠죠. 이 철병거 때문에 두려움이 몰려오니까 그 전장에 온전히 나갈 수가 없던 거예요. 결국 그 지역을 온전히 점령하지
못하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당시에 애굽이나 히타이트 문명에 보면, 기록에 보면 이 철병거가 대단한 싸움 무기로 등장합니다. 왜냐하면 청동시대의 철기란 그 단단한 무기잖아요. 청동은 무르잖아요. 쇠는 단단하잖아요. 그러니까 싸우면 다 이길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싸워도 안 된다는 그 마음이 있었기 때문에 이 사람들이 두려워하게 되어지고 결국 이 전장에서 온전히 이기지 못하는 그러한 결과를 가져왔다는 거죠. 우리가 살다 보면 이 유다처럼 뭐뭐 때문에라는 그런 핑계거리를 찾을 때가 참 많습니다. 나의 환경 때문에, 나의 조건 때문에, 내가 처한 형편 때문에 라고 말들을 많이 하죠. 그런데 분명히 서두에 말하기를 여호와께서 함께 계셨다라고 했습니다. 결국 이 두려움이 함께 하시는 그 하나님에 대한 믿음을 어떻게 해요? 눌려버린 거죠. 그 상황 속에서 믿음이 더 컸다면 그 두려움을 극복하고 그 싸움에 온전히 나가서 점령할 수 있었겠지만, 두려움이 하나님이 함께하는 그 믿음보다 더 커지는 바람에 유다 족속이 골짜기의 주민들을 온전히 쫓아내지 못하게 되었다는 겁니다.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다 보면 이럴 때가 많죠. 내 속에 믿음이 있는 거 아는데 분명히 믿음을 통해서 내 신앙을 지금도 잘 만들어가고 있다는 것을 알고 있는데, 간혹 우리는 그 환경, 주변 여건 때문에 자주 실패할 때가 있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 이 부분을 우리가 항상 좀 점검해 보고 넘어가야 될 부분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갈라디아 3장 3절 이렇게 말합니다. 너희가 이같이 어리석거나 성령으로 시작하였다가 이제는 육체로 마치겠느냐. 항상 두렵고 떨리는 마음을 쓰지 않을 것이라 오직 성령의 도우심으로 이겨나가라고 말씀해 주고 있다는 겁니다. 그리고 생각해 보십시오. 가나안 땅을 점차 점령 촉자해가는 과정에서 생전 보는 철병거가 앞에 딱 있습니다. 두려운 반면에 또 어떻게 보였을까요? 오늘날도 우리가 좋은 무기 있으면 어떻게 해요? 갖고 싶어요? 버리고 싶어요? 갖고 싶죠. 이 철병거라는 매력, 저 매력 있다, 저 무기. 우리가 저것을 갖게 되면, 저 무기로 무장하면 이 가나안 땅을 정복하는데 참 수월하겠다라는 그러한 부분이 있었다는 거예요. 욕심이랄까요? 쉽게 말하면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전적 순종보다는 그 지역에 대한, 그 지역에 있는 것으로 어떤 적당히 뭐랄까 타협하고자 하는 그러한 모습이 있었다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명령했을 때에 정면으로 돌파했다면 승리할 수 있었겠지만 그들은 그 철병거의 매력에 그 마음을 빼앗겨서 결국 실패하게 되는 그러한 모습을 보게 된다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기회를 주셨을 때 그 인간적인 이유로 주어진 사명을 완수하지 못하면 곧바로 하나님의 징계로 인한 침체기가 따라오게 되어 있다는 거예요. 이 세상의 역습을 당해서 큰 어려움을 당할 수도 있고 또 그것이 결국 고통스럽다는 거죠. 우리가 이제 앞으로 사사기를 계속 보게 될 것인데, 사사기 21장 전체 내용이 바로 그런 내용 아닙니까? 반복적인 내용. 은혜 받고 죄악에 빠지고 실패하고 징계받고 회개하고 또 구원받는, 이게 계속 부리는. 왜 우리 인간은 하나님 은혜를 이렇게 잡가 먹는 걸까요? 왜 그런지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것을 보면서 오늘날도 세상의 향락 문화에 취해서 정말 적당히 신앙생활을 하고 또 양다리를 더 걸치는 그런 경우가 많죠. 철저히 말씀대로 살지 못하고 세상의 문화에 흡수되어서 무엇이 잘못인지 모르고 적당히 타협하며 사는 사람들이 의외로 많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 결과가 어떠한지는 성경이 우리에게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사사기 내내 하나님의 심판을 면하지 못하는 그 모습이 우리에게 반면교사로서 자리매김하기를 바랍니다. 자, 유다 지파가 이제 끝까지 사명을 완수하지 못했을 때 그 뒤를 이어서 모든 지파도
똑같이 이상하게 그 사명을 완수하지는 못해요. 철저하게 본을 보여야 할 유다, 선두에 서서 나가는 그 지파가 그렇게 보여야 되지만 첫 유다 지파 실패하니까 다른 지파도 다 실패하게 됩니다. 21절에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21절 다 읽어볼까요? 시작. 베냐민 자손은 예루살렘에 거주하는 여부스 족속을 쫓아내지 못하였으므로 여부스 족속이 베냐민 자손과 함께 오늘까지 예루살렘에 거주하니라. 나중에도 보겠지만 계속 이어지는 말씀 보겠지만 실패했다 나오거든요. 계속. 앞서 우리는 유다 지파가 시몬 지파와 더불어 예루살렘을 점령했다는 사실을 말씀드렸죠. 1장 8절에서 유다 자손이 예루살렘을 쳐서 점령하여 칼날로 치고 그 성을 불살랐다. 그런데 유다 지파가 점령하였을지라도 그 땅을 분배받은 지파는 베냐민 지파였습니다. 그 땅을 분배받은 지파가 베냐민 지파. 베냐민이 야곱의 아들 중에 몇째예요? 막내죠. 12번째 아들입니다. 자, 유다 자손이 떠나고 난 후에 이 베냐민 자손들이 예루살렘으로 들어와 살기 시작합니다. 문제는 그 사이에 어느 족속이 들어왔다고요? 여부서 족속이 들어와 살았다. 앞에 있죠. 여부서 족속이 있죠. 여부서 족속이. 자, 여부서 족속은 본래 예루살렘에 거주하는 족속이었습니다. 고대 예루살렘은 여부스라고 불리기도 했죠.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유대 땅을 헤본을 점차 점령해 오면서 이 여부서 족속이 도망을 하게 됩니다. 예루살렘을 떠나게 됐다는 거죠. 그런데 이 베냐민 지파가 그 땅을 기업으로 받아서 살게 되어지는데 살그머니 다시금 여부서 족속이 예루살렘에 들어와서 살게 된 거죠. 어찌 보면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서 단칼에 그들을 쳐내야 되는데 베냐민 지파는 그러지 못했다는 겁니다. 그냥 함께 삶을 통해서 어떻게 해요? 오늘까지, 그죠? 오늘까지 예루살렘에 거주한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다윗이 예루살렘을 온전히 정복하기 전까지 아마 계속적으로 이런 상황에 빠지게 되겠죠. 여기서 우리가 또 질문해 볼 게 뭐냐면 왜 베냐민 지파는 예루살렘에서 여부서 족속을 쫓아내지 못했을까? 그런 질문을 할 수 있겠죠. 여러분들은 왜 베냐민 지파가 여부서 족속을 온전히 예루살렘에서 쫓아내지 못했다라고 생각하십니까? 우리가 이제 가나안 정복 전쟁의 스토리를 쭉 보면 그 내막을 어느 정도 알 수가 있습니다. 자, 베냐민이 이 예루살렘을 점령할 때에 싸웠을까요? 안 싸웠을까요? 안 싸웠어요. 유다하고 시몬 이런 지파들이 나와 싸워가지고 다 정복하고 그냥 막내 베냐민에게 오늘 잠은 안 오겠습니다. 어쨌든 다 베냐민이 준 거예요. 그러니까 만약에 유다 지파나 어떤 지파처럼 피를 흘리며 싸움이 차지한 그 땅이라면 여러분 다른 사람이 들어와 살게 허락하겠습니까? 안 한다는 거죠. 그런데 베냐민은 그 땅을 쉽게 말하면 뭐로 받은 거예요? 공짜로 받은 공짜로. 피 한 번 안 흘리고 그 싸움 싸우지 않고 그 땅을 얻게 되니까 그 땅에 대한 애착이랄까요? 사모함이랄까요? 그런 게 적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대충 같이 살면 되겠지. 그래서 여부스 족속이 들어와서 살지라도 베냐민 지파는 그들을 어떻게 처리하지를 못했다는 겁니다. 만일 이들이 하나님의 말씀 순종해서 자신의 피와 땀으로 쏟으면서 그 땅을 차지하고 정복했다면 베냐민은 여부스 족속을 용납하지 못했겠죠. 그러나 그러지를 못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무엇이든지 쉽게 얻은 것은 어떻게 해요? 그리 중요하지 않게 생각할 때가 많다는 겁니다. 우리가 길 가다가 쉬운 말로 돈을 주면 어떻게 해요? 공짜로 생긴 돈은 빨리 먹으라 않습니까? 그런 아마 마음인 것 같아요. 어쨌든 신앙생활도 마찬가지입니다. 헌신하지 않고 그저 편안하게만 신앙생활을 하려는 사람들이 우리 주변에 참 많습니다. 그래서 큰 교회를 많이 선호를 하죠.
왜요? 숨어서 생활하기 좋기 때문에. 헌금 생활도 편하죠. 봉사도 적당히 하도 되고 안 해도 될 수 있는 그러한 모습들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나 그렇게 해서는 믿음이 성장하지 못하겠죠. 예수님도 네 물질이 있는 곳에 내 마음이 있다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만큼 마음과 함께 섬기는 것이 중요하다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각자에게 맡겨주신 약속의 땅이 있습니다. 그 땅은 다른 사람이 대신해서 정복해 주지는 않다는 거예요. 즉 나의 믿음의 땅은 내가 스스로 싸워서 탈취를 정복을 해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여러분이 살아가는 삶의 자리에서 내가 밟는 그 땅, 그 지역이 정말 나의 수고로움과 나 영적인 땀방울을 통해서 그 자리가 온전히 세워지는 그러한 은혜를 누린다면 우리는 결코 세상의 흐름 속에 동화되지 않고 오롯이 믿음의 바른 길을 갈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베냐민 지파처럼 그냥 그저 없는 마음으로 산다면 세상에 동화되어서 세상 사람인지 예수 믿는 사람인지 구분이 안 가는 그러한 상태에 빠지게 되겠죠. 우리는 결코 그러한 지경에 취해서는 안 되겠습니다. 내게 주신 사명, 그 사명 앞에 최선을 다하고 또 진정한 헌신을 통해서 그 믿음의 길을 열심히 달려갈 수 있는.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 아직까지 내 믿음이 완전한 것은 이루지 못했죠, 그죠? 계속 우리는 싸워야 됩니다. 아직까지 내 믿음을 온전히 세우기 위해서는 내 삶의 자리에서 내가 싸워야 할 영역이 많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계속해서 하나님 도우심으로 그 땅을 취하기 위해서 또 싸우고 또 싸우고 또 싸워 나가야 됩니다. 계속 주님의 도움이 필요하다는 거죠. 이러한 세상과의 싸움에서 우리가 승리했으면 좋겠습니다. 자, 여러분, 오늘 본문을 통해서 철병거 때문에 쫓아내지 못했다는 내용이 나왔습니다. 철병거 앞에 무너지는 믿음. 혹시 나의 믿음은 어떠한 핑계거리에 무너지는 믿음은 아닌가? 환경과 조건 때문에 쓰러지는 믿음은 아닌가? 또한 그 환경과 조건에 휘말려서 적당히 타협하는 그러한 믿음은 아닌가? 오늘 본문이 우리에게 질문을 합니다. 그리고 결코 우리 안에 핑계거리는 없는가? 그 핑계거리를 하나하나 제거하고 끊어버리라고 우리에게 말씀을 해주고 있는 거죠. 베냐민 지파와 같이 무능한 신앙생활을 해서는 안 됩니다. 예수님은 천국은 침노를 당하나니 침노하는 자는 빼앗는다라고 분명히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런 말씀을 보면서 오직 주님 안에서 당당하게 살고 보다 적극적인 신앙으로 세워지는 우리 모두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점령했지만 쫓아내지는 않았다. 내 속에 믿음이 있다 하지만 여전히 내 속에 쫓아내지 못한 불신앙적인 요소는 없는 것일까? 만약 있다면 우리는 유다 지파가 철병거 때문에 여부수 족속을 다른 기타 족속을 쫓아내지 못했던 그러한 우리를 범하지 않고 하나님 말씀으로 내 속에 있는 그러한 연약한 불신들을 다 제거해 버릴 수 있는 그러한 믿음으로 서기를 바랍니다. 예수님도 순종을 통해서 온전하게 되셨죠. 끝으로 이 말씀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가 아들이시면서도 받으신 고난으로 순종함을 배워서 온전하게 되셨은즉 자기에게 순종하는 모든 자에게 영원한 구원의 권한이 되시고 아멘. 우리도 이 말씀처럼 순종하는 모든 자에게 영원한 구원의 권한이 되신 이 말씀처럼 불완전한 순종이 아닌 온전한 순종을 감당해서 우리 안에 진정한 구원의 은혜와 복이 함께 하시기를 오늘 말씀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아멘.